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사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소리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일어나느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경배를 택하시나니 곧 살아가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대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김현수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말과 뜻과 행함이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제약된 세상입니다.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던 주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혼란 속에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지진, 폭염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안연한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축복하시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또한 함께 하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남성 중창단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부터 그냥 마음의 부담이 더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저희들이 영광적인 촬영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길 갈 때는 항상 즐겁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동행한다는 우리 하나님도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서에 점점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영광을 드릴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힘을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칠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앙망하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기쁨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손뼉 한번 쳐보실래요? 이렇게 오늘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손 잡으시고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날씨가 덥고 좀 이렇게 이런 때일수록 더 기운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이 좀 오래되시나요?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으세요? 올라가시는 데까지 가시면 됩니다. 50살인데 안 올라가신다 보네. 내가 나오고 완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펴보세요. 펼치시고 내 몸이 어디가 아픈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인가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나타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였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주자 중에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어떻게 보면 남을 핍박하는 자리에 선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고 하면서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말씀을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삶도 바뀌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이 실천하라고 얘기할 때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자신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 점진적으로 다가갔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라든가 집회서라든가 그냥 부전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외경이라든가 집회서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삼위일체에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139편 2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 역설적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죽이라는 자가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혈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 삶이 그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분명히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를 대항하는 자들 향해서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대항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대항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주의 원수니까 내가 대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의지로 이 강력한 표현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주님을 대항하는 대적한 자들을 향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혈기로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하며라는 뜻이 뭐냐면 아가파울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나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과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하면 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국은 바울처럼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든 가운데로 내모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에서는 절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혈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야만,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마음 속에서 사랑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바라는 표현이 보면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하게 사용하는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약간 이제 어떤 존경의 마음도 있지만 보면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약간 거리감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정말 친하면 아버지라고, 아빠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빠는 나의 가장 힘이 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분이 아빠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기였을 때 아빠만큼 믿음직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고, 그죠? 그냥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다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옷을 털어주고 새롭게 일으켜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작은 자전거가 없었어요. 큰 짐발이라고 하죠. 짐발이 자전거가 있었는데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발을 넣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귀했기 때문에 마루 이 창문인 마루 안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놨어요. 귀한 거기 때문에. 신발 자전거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당시 자전거도 귀할 때니까.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갖다가 그 마루 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 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장난꾸러기였는지 그 기부스를 하고도 또 막 얼마나 동네를 뛰어다녔는지, 그때는 산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산에 가서 뭐 총싸움하고 나무를 갖다가 총을 만들어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뭐 서로 적이 돼서 싸우고 막 뭐 부르고 막 이럴 때도 기부스를 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여기가 퉁퉁 불어났어. 그래서 다시 깁스를 풀고 다시 했어. 그런데 어렸을 때는 뼈가 잘 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부러진 뼈가 잘 안 붙지만은 어렸을 때는 이게 부러진 뼈가 더 강하게 잘 붙으면 더 튼튼하게 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렸을 때 부러졌던 팔입니다. 그래도 잘 붙어 있죠. 떨어지지 않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친 것이 중요하지 자전거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당시 자전거가 중요했지만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친 아들이 중요해요.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혼을 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태우고 저쪽 동면이라는 데를 대학교 때인데 갔다 방학 때 와서 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오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토바이 태우고 좀 동면을 갔어요. 약수터를. 그러다가 그때 돌아올 때 제 친구를 태우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냥 그때 헬멧을 딱 맸던 것이 신의 한 수였던 날. 그 더운 날. 하나님께서 그날 사고 날 줄 알았는지 항상 헬멧을 써도 제가 이걸 채우질 않거든요. 채우질 않았는데 그날따라 헬멧을 이걸 채웠어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경험. 그리고 제 청바지라든가 옷들은 다 아스팔트 볼타가 몸에 싹 박혀버렸어요. 그럼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는 그 오토바이 사고 나는 순간에 저만 딱 붙잡고 제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어요. 그 친구는 스리퍼를 신었는데 발톱만 살짝 긁히고 말았어요. 발톱만 살짝 긁히고 저는 온몸이 다 아스팔트 볼타리로 다 칠하고 오토바이 망가졌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다쳤으면 어떡했어요. 근데 아스팔트 볼타를 못 꼈던 그 피부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싹 병원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친구 집에 가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긴팔을 옷이 다 망가졌으니까 친구 지금 이제 경찰 밑에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아까 진기 갖다리 좀 바르고 그리고 긴팔 입고 아무도 사고 안 난 것처럼 오토바이 센터에 수리점에 맡겨놓고 근데 어떻게 들켰을까요? 나중에 누님 친구가 놀러 왔다가 반갑다고 저를 여기를 탁 만지는 그래서 악수를 냅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제가 혼났을까요? 아버지가 오히려 다친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오토바이 망가진 데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따져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만하기를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후에도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나의 소중한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우리도 연세가 들었지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신 부모님이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철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껏 막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뭐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부모님은 항상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혼날까봐 막 겁을 눈치를 보지만 부모의 마음 어때요? 다 그것까지 품어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정말 뜨거운 날이잖아요. 이달이 다 가도록 뜨거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 시대로 가는 겁니다. 해가 없다. 모든 세계가 다 얼어붙는 겁니다. 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동일하게 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가 없는 곳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으로 바뀔 겁니다. 사막. 지금도 아마 몽골은 계속 사막하는 계속 모래,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모래 사막이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풀밭이 있는 것도 다 그냥 사막으로 만들어버려요. 몽골이 그래 넓은 땅이지만 사막화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만 사랑해 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편협한 사랑, 나만 생각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 사랑에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불편 부당한 일도 겪고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조차도 사랑해야만 하는 거냐는 거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에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그냥 저 사람을 죽일 듯이 그냥 항상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되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격 좋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확 화를 냈는데 거기에 속에는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에 지적하기 위해서 화를 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마음이 품고 있나? 잊어버리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장 그때는 화를 냈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견책해야 된다.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은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계속 미워하고 그냥 죽일 듯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은 후에는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됐을 때야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가치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속으로만 욕하면 될까요? 그러면 알아줄까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잡을 것 바로잡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럼 죄가 없다는 거죠. 바로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야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원수를 갖다가 갚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끼듯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나의 이웃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죠?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견책할 것은 견책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너무 사랑해줘. 그리고 당연히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상이 있을 것인가? 나를 핍박하는 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같이 그만큼 사랑해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이죠. 가난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간에 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았잖아요. 이것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세리처럼 나쁜 사람이 없는 거죠.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도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대신 로마를 대신해서 그냥 갖다 다 자기들 것을 다 끌어다가 다 주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리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범위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한 사랑,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적인 사랑. 하나님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냥 나를 좀 내 이웃에 나를 잘 대해준 사람만 가서 뭐 떡도 주고 그냥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관계는 좋을 수 있지만 더 그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은 지금 우리가 되겠죠. 그 당시에 말씀을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같은 형제에게 물어나는 일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매일같이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되겠어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었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 아들을 다그치지 않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몰려올 때는 그냥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했나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지상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 로마를 물리치. 근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깨달았다고 하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깨닫고자 노력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녹이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죠. 뜨거운 날씨만 만나면 지치고 지난주 우리 김영현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살이 탄 것 같고 고통의 시간들이 오고
저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에도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왜? 날이 더우니까 물을 계속 찾게 돼요. 근데 물을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계속 어때요? 목이 마르나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은 메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잠시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제 자신이 그냥 방탕하게 세상으로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막 세상 속으로 나가 살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찾아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말씀. 세상 이야기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될 줄 있습니다. 변화시킬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지랭이 같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같이 여기셔서 딸같이 여기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8일 주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한 2주간 좀 남았습니다. 월드비전 강원지 회원 일행과 함께 9월 8일 주일 밤 22시 밤 10시에 인천공항에 직결하여서 월드비전 몽골 방문 비전 로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2주 동안 남아있지만 잘 준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은 민호기 목사님 참교습과 대신대학교 교수고 CCM 가수인데 열한교회에서 이제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7시 반에 열한교회에서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또 찬양에 목말라 계신 분들은 7시 반에 열한교회 가셔서 집회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긴데 너의 죄 흉악하나 눈
웃으라고 억한 죄 웃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기억하리 하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날마다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